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말미에, 이 내용 말미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베푼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은 이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게 회개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오늘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누가 가요? 주인이 가죠. 주인이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이 지금 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으러 주인이 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 양이 주인이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가서 그 양을 찾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유에서도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요. 그래서 그 찾은 주인이 또 기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잔치를 또 베풀어요.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주체가 그럼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거 맞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나서 그냥 우리가 죄 지은 것들 막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주일날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기도하고 좀 울고 그냥 끝!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 엄청나게 깊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시킵니까? 주인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의 주체,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신앙의 주체, 믿음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기도하며 용서를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 너무나 소중한 기도죠.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이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인이 가서 양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잃어버린 양,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렸으면 됐어.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인은요.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과 진배 없이 그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그만큼의 가치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양들을 버려두고 그 양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잃어버린 한 양이라도 그 주인은 온전한 사랑, 제가 아까 모든 설명드렸죠. 온전한 사랑을 쏟아서 그를 찾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커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개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는 그 어린 양을 찾아 자기가 구원해놓고 그 어린 양에 회개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 완성된 은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여러분, 그게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 한 드라크마를 주인이 찾아요. 드라크마가 스스로 돌이켜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빛나서 타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탕자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개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 두시고 세 번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로 놓으셨을까요? 탕자의 비유만 보면 이 마지막에 이 탕자가 다 돈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 막 그럴 때 이제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다시 가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다리시면서 완성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여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면 그냥 돌쳐 죽이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소리가 마찬가지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 돌 맞아 죽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걸 누가 줍니까? 아버지가 주죠. 그리고 희한하게 돌아오면 매를 때리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마치 기다린 것처럼 가서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하세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은유가 섞여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네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깔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 모든 죄인들인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과 이 비교하는 은유가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나한테 복 좀 주세요 하는 그 핵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요. 그런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셨다가 찾은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감격을, 하나님의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 회개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죠. 무엇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진노,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를 향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는, 인생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의 회개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양을 찾는 것,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